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도 늘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 말하고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면 복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망하리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도 의인의 길은 흥하고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악인의 길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다.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악인의 길을 살면서도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신적 IQ가 낮은 건지 아니면 진짜 오만한 자로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는 나밖에 모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쉘의 이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러한 자가 이렇게 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면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고 반드시 망하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12편을 뭐 지금 현재로는 10절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딱 한 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틀, 울타리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112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이냐. 112편의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페츠 무오드 아주 엄청나게 많게 크게도 되고 많게도 되고 많이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12편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복 준다 그러면은 그냥 양잿물도 그냥 공짜면 다 마시는 식처럼 하나님이 뭐 복 주신다 그러면은 막 아멘 하고 근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어요. 복 주신다 그러면 아멘 안 해요.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장에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자는 화 있을진저 하고 8개를 이야기할 때는 아멘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복 받을지어다 그런 메시지를 하면은 아멘 하잖아요. 근데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노멘 절대로 내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오늘 112편에 성령이 감동하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사모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이냐고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만 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뭐 떠나는 이런 등 돌리고 멀리 도망치는 그러한 그것이 야레가 아니고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의지하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인내하심이 차고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자, 2절에 첫 번째 이제 복이 나와요. 우리 막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복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죠. 2절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이 있어요. 후손에게.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손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영군이 서 있고. 자,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말합니까? 에샤림,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어떤 자예요? 히브리 이 단어에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샤르.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지금 수백 번 들었는데도 그냥 돈도 안 생기고 뭐 밥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아쉐레 하이시, 이 말을 하는 아쉐레라고 하는 단어가 아샤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샤르의 이 뜻이 뭐냐? 곧바로 가다는 거거든요. 곧바로. 어떤 길이 있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곧바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아쉐레 하이시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정직한 자,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하다라는 번역이 그 길을 곧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길 아시죠? 여기서 부산 가야 되는데 저기 저 군산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리 가면 우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산 가야 되는데 독도 가는 배를 타겠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직방으로 가야 돼요. 이게 곧바로 가다. 이게 아샤르예요. 그러면 곧바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쉐레 하이시예요.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이 에샤림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 뭐냐면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길. 길이 뭐라고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길이 뭐예요? 길. 네. 111편에 2편에 111편 10절에도 있고 112편의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고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그의 계명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십계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 그게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그게 부인 없이 의심 없이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곧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 아쉐레 하이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 경외하는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곧 정직한 자인데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또 뭐 있어요, 뭐 춤 잘 추게 해주세요, 뭐 있어요, 얼굴 예쁘게 해주세요, 뭐 별거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지금 여기 시편 112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 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면은 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곧바로 가는 사람이다. 아쉐레 하이시. 3절이면은 그냥 입이 쩍 벌어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대보라면 시편 112편의 2절에 답이 나와요.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신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배 안 고프고 살다. 저도 뭐 2 자녀가 있지만은 밥은 먹고 살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돈을 좀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뭐 돈을 못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돈을 좀 많이 벌어라.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기도대로 되면은 그놈들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네가 돈 벌어서 캄보디아의 심장병 전문 어린아이 심장병 전문 병원을 채워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주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앉혀놓고 너 돈 잘 벌어 이놈아, 너가 투자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병원 세워야 돼, 이렇게 한다고 말로 그냥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려면 오늘 시편 112편에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럼 아셀의 이씨,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정직한 자의 후손이 부와 재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러한 구조로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후손이 내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도 저들이 부와 재물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112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두 번째 복이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의 후손, 어떤 복이냐? 흑암의 빛이 비쳐요. 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고 이 진화론으로 애들을 완전히 지금 쇠뇌를 시켜놨잖아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막 욱박 지르고 시험 치르고 막 그러면서 그 대답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고 이런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밝은 것입니까? 어두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무엇이 악입니까?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것만 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선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악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빛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오르가 뭐예요? 오르, 빛.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하나님이 빛 아니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이 3절로부터 이제 계속 창조가 이루어질 때 3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다. 그 분이, 그 빛이 나중에 이제 넷째 날에 만든 태양과 뭐 달과 이러한 발광체들, 별들에 의한 빛이 아니고 이 빛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흑암과 그 호색 그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개입하신 거고 그래서 창조가 일어난 거고 생명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두운 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둡습니까? 자살률 1위예요.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도착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첫 번째, 밤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국은 문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는 나라인데도 밤 6시, 7시 이후에 길거리에 막 다니고 술 마셔갖고 비틀거리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술병을 들고 다니면 경범죄로 걸려요. 그래서 술집에서는 병을 팔면은 반드시 이 종이 봉지에다가 넣어서 팔고 사람들이 이게 술인지 모르게 그렇게 들고 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어두워질는지 그거는 우리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애들을 36개월짜리를 영어 학원에 보내고요. 초등학교 2학년에 미적분을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니
지네들은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모들이 보낼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는 뇌가 녹아요. 지난주에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말한 뇌 그 파동, 이 변곡점 4개를 이야기했잖아요. 9살, 32살, 66세, 83세 이 뇌 신경 다발이 쇠퇴하고 있는 그 구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뇌가 녹아요, 뇌가. 9살짜리에 가장 많은 신경 다발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신경 다발이 쇠퇴가 되고 거기에서 치매가 오고 거기에서 우울감이 오고 항정신 질환을 겪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 싱가포르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지금 나라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에 그렇게 열심을 부려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것을 옆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또 다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나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왜 나라를 망쳐먹고 있냐고. 정치만 잘하면 돼요? 관세 문제 해결하면 돼요? 관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도 다 다른 대통령이 해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도장 받고 오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상태의 흑암에 있는데 지금 이 나라를 대통령을 바꾼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을 다 바꾼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에 방법이 뭐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칼 들고 길거리 쏘다니게 되는 그 아이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학교 선생님이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동의하십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십자가가 엄청 더 생겨야 되고요. 하여튼 그 전에 우리 목회자들부터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먼저 성급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자가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과 후손들을 나라와 가정 이런 흑암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게 복이다. 아멘. 세 번째 6절입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직한 자와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오래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오늘 또 잠자리에 이불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냐. 우리의 주시는 한 번 이 중생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는 그 믿음의 순간을 건너오게 되는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복이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중생, 거듭남,
바로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아니 지금 내가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시간까지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복, 이 중생의 복,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믿음이 변함없이 계속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도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다가 막 낙심돼 갖고요. 또 뭐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또 그렇게도 하겠지요. 전부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예, 우리 평신도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예, 장로님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뭐 여기에 단에서도 지금 수십 번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항존직자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 기름 부음을 받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장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자살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안 가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때요? 잘 되면 믿음이 막 굳건해지는 것 같고, 뭔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이 안 되면 흔들려가고 막 요동치는 거죠. 예,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라면 끓일 때 물 끓이잖아요. 냄비에다가 물 끓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팔팔 끓을 때 가스를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끄든지 가스를 끄든지 끄면 냄비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언제 끓었냐는 식으로 좀 뜨겁기는 하겠지만, 예,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지하고 계시고, 성도의 견지, 이게 이제 켈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데, 그 성도를 견인한다, 견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이 지켜져야 되잖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이게 복이에요. 제발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는 거요. 내가 믿어보니 하나님 그런 것은 없어.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마. 이런 헛소리하고 세상 떠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평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되겠죠. 저는 뭐 어머니 임종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데 암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암으로,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로 세상 떠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도 마지막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제 위의 누이가 이제 여기 직장 다 내려놓고 어머니 병간호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떠나실 때 너무 이게 마취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마치 애기 막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러는데도 두 손을 탁 들고 할렐루야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나도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뭐 물론 눈에 보이신 거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붙들으셔야 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단강 건너가는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 시편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정직한 사람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것과 이제 8절이 같이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마음이 강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산다. 앞으로 환란이 많아지고 우리의 대적들이 더 강한 대적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있는 공군의 헬리콥터가 6대밖에 없어요. 캄보디아의 공군에 소속된 비행기가 헬리콥터 6대. 그런데 저기는 F-16 전투기가 날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이 나라는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일들이 전쟁뿐만 아니고 어떤 코비드-19의 코비드-20라든지 변이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때 백신도 없고 이럴 때 사람들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이러한 병이 우리에게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또 사고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이게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보험 몇 가지 들어놓고 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곳에서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 몇십만인데 미국에서 이 베트남의 전쟁에 아들을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은 여인들의 수가 이 죽은 전사자들보다 3배나 더 많았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죠. 우리들의 정신질환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마음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러한 복들이 오늘 시편 112편에 4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시편 1편과 시편 112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록해 놓고 밑줄 그어 가면서 나도 이런 내 자손의 후손에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날마다 결단하고 오늘 주제는 이러한 4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할렐루야.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4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나는 오늘 기도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즐거워하리. 흑암 속을 지날 때에도 주는 나를 비추시는 빛.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의의 길을 걷는 삶 속에서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확고한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흉한 소문이 들어와도 두려워 않게 하시네. 주의 선하심 안에서 베푸는 손을 열게 하사 그 의가 영원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네. 나의 의가 아니고 주께서 세우시는 의로 주가 붙드시는 삶은 영원히 빛나리.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손이 나를 세우시네. 흑암 속에서도 빛이 되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 안에 서리라. 주 안에 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키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미시파트 언약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제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빛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뿔을 온전히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여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때에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정직한 자가 마땅히 받게 되는 복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정직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자녀 후손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